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 시작하면은 간판 걸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선물로 많이 주는 그런 액자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얘기를 이제 그냥 들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잘 될 거야. 이제 그런 축복 받을 거야. 근데 어떤 축복을 얘기하냐면 자식 잘 되는 거, 또 사업 잘 되는 거, 그런 축복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선물로 주고 또 이걸 또 받기를 또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아주 진짜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욥이 나중에는 욥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줘서 용서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 3명이,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한 것도 뭐 시원찮은데 욥의 친구들이 3명 중에서 한 명이 얘기했으니까 사실 시원찮은 거죠. 그런데 뭐 시원찮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이상하잖아요. 말씀인데 성경을 갖다 시원찮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잘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젊은 사람인데 그 3명의 친구하고 좀 다르게 얘기했고,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엘리후는 잘 말했다. 어떤 입장에서 말했는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강하게 얘기해서 욥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사용한 사람인데, 이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3명의 친구는 어설프게 넘어뜨렸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이제 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서, 엘리후 이어서 나타나가지고 엘리후를 이제 책망하지 아니하고 욥한테 오히려 막 이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네가 뭐 잘났냐 이런 얘기하면서 욥을 이제 무너뜨리죠. 그리고 욥을 재창조, 재건축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이게 욥기서가 마지막에 욥기서 42장에 그래서 새로 이제 장면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처음 시작부터는 상당히 미약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창대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욥기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욥을 먼저 무너뜨리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냐? 어쨌든 잘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혼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혼낼 때는 어떤 마음으로 혼내요? 잘 되라고 혼내는 거죠. 이놈 못 되라, 이놈 못 되라. 그러면서 혼내진 않잖아요. 이놈 잘 되라. 그래서 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작은 혼내는 거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그게 약이 돼서 더 잘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욥기서를 보면 처음에는 계속 율법의 그 3사람을 보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괴롭힙니다. 욥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엘리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죽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제 완전 KO 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무너뜨려 가루만 남겨놔요. 싹 이제 바닥을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 이제 집을 건축하는 게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새로 이제 창대하게 되는, 새로 재건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건 욥을 어차피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욥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누가 얘기했냐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는 욥의 친구 3명 중에 한 사람이고, 빌닷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쓰여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죠. 그러니까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말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낸다는 그런 이야기겠어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완성으로 끝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써보죠. 시작은요 미약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보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끝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미약하는 게,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이제 사탄이 처음에 욥을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3명이 와가지고는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게 율법의 정죄예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정죄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이 정죄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 율법의 정죄를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막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로 돼 있다고 했어요? 1가지로 돼 있다고 했어요? 2가지로 돼 있다고 했어요? 다 맞아요. 1가지, 2가지, 3가지 다 맞아요. 3가지면은 이렇게 삼일계를 얘기하는 거고, 2가지면은 선악과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1가지라면 이 2개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에서 처음에 시작은 다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쁘게 여러분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지,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럴 때 로고스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로고스 말씀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로고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여기 로고스라는 말씀을 써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했을 때는 우리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러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 그게 뭐가 좋아요?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심판한다 그러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을 받지 않으면,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로고스가 와서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그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율법이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왔을 때 그 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 율법을 받아들여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어.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게 이제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레마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정죄하는 거예요. 레마라는 말씀은 은혜를 줘서 우리를 완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거라면 없애버리겠죠, 그죠? 근데 율법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새롭게 요 그대로 이걸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욥이라는 것은 겉에 주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뭐 재산, 뭐 소유, 뭐 자식들, 뭐 아내까지도 다 떠나가서 자기 혼자 탁 남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자 딱 남으니까
때 묻은 거 있잖아요. 이 때 묻은 거를 친구들이 와서 싹 다 닦는 겁니다. 막 괴롭히는 거죠. 이게 싹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바닥을 싹 정리해 버리는 거죠. 엘리후까지 와가지고 싹 물청소. 그리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빼빠질 같은 거 하고 싹 물청소해서 싹 정리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새로 건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욥의 처음 시작은 이렇고요. 욥의 나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그 정죄에서 시작해서 율법의 완성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욥기서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레마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자체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할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요거만 있으면요, 시작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성이 된 율법을 보게 되는 거죠. 완성된 율법은 결국에 처음에 정죄해서 완성을 시키니까, 완성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율법을 사실 뭐 때문에 줬다? 사랑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면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럼 이웃 사랑이 돼요. 이웃 사랑을 완성하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웃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왜 완성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여기 이웃 사랑을 갖다가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없어진 거죠. 이 앞에가 없어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구분이 어떻게 돼요? 구분이 폐해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빛이 와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이쪽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걸 나오냐면, 여기 시작에서 그냥 천지 창조가 됐잖아.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있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수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어떤 예수예요? 부활 예수죠. 그죠? 부활의 예수가 됐어요. 부활의 예수는 뭐 이쪽 예수하고 틀린가요? 이쪽 예수하고 달라졌나? 아니죠. 똑같은 예수예요. 똑같은 예수인데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예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는데 없어졌나요? 예수가? 나타났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어떻게 손 만져보라고 그러고 옆구리 만져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수라는 거야? 여기 있었던 예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었던 예수라는 거지. 자기는 나는 여기에 있었던 예수다.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인데 내가 죽었었거든. 근데
너희들 나를 다시 만져봐라. 나는 부활한 예수인데 여기에 있었던 예수야.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자, 나는 율법의 예수인데 내가 그 율법을 짊어지고 죽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어. 근데 날 만져봐. 난 어디의 예수야? 율법의 예수야. 이 말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내가 그 율법을 죽음으로 완성을 했다 이 말이야. 다 이루었다.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예수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이쪽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원래 교회 나올 때 다 여긴가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여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어디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여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여기예요. 오면은 다 여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딱 봐요. 여기서 여기 광야를 거쳐서 여기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 뭐가 나와요? 광야에 뱀이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불뱀, 놋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불뱀과 놋뱀이 나와요. 불뱀, 놋뱀. 불뱀, 놋뱀이 광야에 나오는데 불뱀과 놋뱀이요 하나로 돼 있잖아요. 불뱀과 놋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로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불뱀을 매달아라 그랬더니 놋뱀을 매달았어요. 그게 같은 거라는 거지. 같은 거. 그게 어디에? 광야에 있었던 거지. 광야는 뭐를 보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거, 이쪽 앞에 있는 것을 직면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불뱀에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죠. 죽으면 다시 생명의 이제 놋뱀을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뱀, 놋뱀이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 광야는 그러면 뭐를 얘기하려고 광야라고 썼겠어요?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사람 몸 중에서 광야가 어디일까? 사람 몸 중에서 마음의 마음. 그래서 마음에는, 이 마음 안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나무? 예, 항상 나무는 두 개가 있는데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뱀과 놋뱀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뭘 설명해 준다? 불뱀, 놋뱀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 왜 이걸 알게 되냐면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게 되니까, 여기에 있었으니까 일리 나왔잖아요, 광야로. 그죠?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디로 가서 시험 받아요? 광야로 나와서 시험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왜 하필 광야에 나와서 시험 받죠? 광야에 나와서 시험 받아요. 왜냐하면 시험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아서 이겼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험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세 가지로 말하면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게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험 세 가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가 데리고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가 데리고 가?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요. 왜 성령님은 끌고서 먼저 그냥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 받게 하죠? 거기서 시험을 받고 이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야 자기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광야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활동하던 그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건가요? 귀신이 악령이에요. 사탄, 악령, 마귀,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인간처럼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럼 못 쫓아낸다고.
시험을 이겨놔야 선악과 문제가 끝나야 선악과 문제를 끝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처음 시작에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시험이에요. 이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담은 여기에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러면 여기서 이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여기서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이 시험을 당하는데 여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걸 해결해야 부활의 아담이 돼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죠. 악한 영들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시험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왜 악령에게 자꾸 지배를 당하고 자기의 생각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꾸 악령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 잡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걸 이겨냈으니까 악령이 막 이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악령은 막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이겼잖아요. 선악과 시험을.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악과의 죄를 여기서 지잖아요. 선악과 죄를 지면 선악과는 세 가지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그러니까 선악과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선악과의 죄가 여기에 와가지고 사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선악과 죄는 사망이 오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그래서 사망을 해야 돼, 누군가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왜 꼭 죽어야 되느냐?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다 이겼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건 끝났어요. 세 가지 죄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시험에 안 들 수 있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예수를 믿으면 시험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져야 정상인 거죠. 상처 입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끝내놓고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3년 반 만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죄는 다 끝났지만 죄의 값을 치른다.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 세 개의 죄도 다 없어졌죠. 예수님이 다 이겼기 때문에 선악과 세 개의 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겠습니다. 그건 다 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죽었으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사망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만 믿잖아요. 그러면 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음도 끝났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선악과가 죽고 생명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 불뱀과 노뱀이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장대 위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불뱀 달아놓으라 했거든.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달아놓으라 했는데 거기다 노뱀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불뱀하고 노뱀하고 같이 둘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만 달아놨을 거 아니야 이거야. 불뱀을 달아놓든지 아니면 노뱀을 달아놓든지 둘 중에 하나만 달아놔야지. 맞죠? 그런데 왜 불뱀을 달아놓으라 했는데 왜 노뱀을 달아놨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너희가 먹었잖아. 그럼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두 개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선악과 나무를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거 끝냈지. 그러면 생명나무 요거만 남은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다루는 거라 이 말이야. 요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두 개로 설명하는 거라. 이걸 불뱀과 노뱀으로 설명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말이에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구름 기둥이 아침에 이렇게 쫙 가요. 예? 그럼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 그러다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밤이 딱 돼.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이제 불 기둥 이제 따뜻하게 이제 거기 이제 딱 멈춰 있어. 그러다가 또 아침이 되면 또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 이게. 그래서 구름 기둥이 또 가. 그러면 또 따라가요. 따라가고 또 딱 멈춰. 그럼 딱 멈춰야 돼. 왜냐면 광야는 끝도 없어. 동서남북이 없어. 자기 안내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의 안내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개예요. 근데 그게 하나야. 그게 하나라고. 그러면은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불 기둥 안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야. 아니,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구름 기둥 하나라며, 하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 안에 구름 기둥이 있겠어요?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원리예요. 그 원리.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봐요.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불 기둥.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구름 기둥이요. 이 구름 기둥이 여러분 무지개 알죠? 무지개. 이게 무지개, 물이란 말이에요, 물. 무지개는 왜 생기죠? 물이 이렇게 쫙 수증기로 퍼지면 어때요? 빛이 그 안에 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 있는 그게 탁 이제 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색깔로 나타나가지고 무지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안에, 이렇게 물층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물 안에 빛이. 이걸 무지개라 그래.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언약이고요. 언약이고 이것이 언약의 무지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 물 안에 빛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다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물과 뭘로 거듭난다 그래요? 물과 뭘로 거듭난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그럼 여기서 물은 물이요, 성령은 성령이로다 이렇게 되죠. 물은 물이요, 성령은 성령이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본 거예요? 엄마 뱃속이라고 본 거예요. 엄마 뱃속에 뭐 들어있어요? 물 들어있어요. 엄마 뱃속에 물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애기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를 이게 속에 품으면 이게 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 안에 애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딱딱 들어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 안에 애기 있죠, 맞죠? 그죠? 그걸 잉태했다 그래. 엄마 뱃속 안에 잉태했다. 그래서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걸 자궁이라 그래. 이걸 자궁. 이거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예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 안에 예수가 창조되는 걸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여기 있는 게 예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광야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부활한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 안에 사실 우리가 온 우주와 나는 같은 거고, 나는 하늘과 땅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궁 안에 창조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대로 그냥 끝내? 안 돼. 광야 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물로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진짜 바보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엄마 뱃속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만약에 니고데모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율법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그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베레시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왜 모르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레시트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다시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난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땅에서 난 건 땅이고,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로 난 거고 이거는 영으로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 예수님이 말씀이 뭘로 왔다?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 자,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러면 육신 안에, 예수님이라는 육신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말씀이라는 성령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지금은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다 내려왔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 말씀을 또 전달하게 되고 그 성령을 전달하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때는 안 그래요. 예수님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그 껍질이라는 육신을 입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탁 들어오신 거죠. 원래 우주 밖에 있는 수면 위에 계신 분인데, 그죠? 수면 위에 계신 분이 수면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먼저 땅에서 났잖아. 너희가 땅에서 난 것도 기적이야. 애기 이렇게 임신하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이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그 창조를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요 밖에서, 내 밖에서 막 만들어 가지고 탁 떨어뜨려 놓고 네 아기야 이러면 하나님 만들어낸 거죠, 이거. 근데 이 속에서 남편을 만나서 자기 속에서 씨가 들어와서 아기가 속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닮은 아기가 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창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거죠. 이 뱃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이렇게, 이 우주, 소우주라는 이 아이를 내가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거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야, 그지? 그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자가 되는 거야.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건으로 돼 있어요, 사람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으로 돼 있겠어? 사람 하나도 없어도 좋겠지, 여러분. 금하고 은하고 금, 은, 보석, 이런 거 막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좋겠지. 그거 다 너 가지라고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막 길이 돼 있고, 보석으로 막 창문이 다 돼 있고, 이러면, 여러분은, 아이고 좋다. 아무도 안 와도 좋다. 나 혼자 있어도 그냥 행복하다. 이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못 가지. 그런 사람 못 가.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만 하나님 나라였어?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였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뭐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야. 너희들 회개해라.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거든. 누가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거,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금처럼, 순금과 같은 빛나는 보석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창조해낸 나의 아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아기를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함으로써 창조자가 되는 것이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누구의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한 거란 말이지. 그게 아기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이 아이를 맡았으니까 얘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넣어놓고 우리에게 넣어서 만들어내도록, 창조자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나 이 땅이나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그래? 우리가 같이 창조했다고 그래? 우리가 같이 창조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니라 할 때가 우리랑 같이 창조했다 그러잖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창조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들이 함께 천국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천국이 되고 함께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한 거잖아.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창조해낸 것이 하늘나라에서 창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새 창조라는 거지, 그걸. 영적 창조. 그걸 부활한 그리스도,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쪽 오셨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육신이 죽으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혼이 부활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물에서 태어났는데 이 물에서 태어난 것도 이 땅에서의 창조야. 하나님의 창조. 이 엄마 뱃속이라는 물 안에서 네가 창조됐잖아.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또 태어나야 돼. 물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디서 또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뭔데? 성령이 뭐야? 하늘의 물이에요. 이 땅의 물은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물이고 하늘의 물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물이 성령.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 물 맨날 길러 오는데요. 이게 아랫물이죠, 아랫물. 여자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 계속 길러 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위에 있는 물이 있는데, 나는 새로운 물, 내가 가지고 온 물이 있는데 그거 주면 너 목마르지 않을 건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려고 했던 거야? 성령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4장에는 네가 아랫물을 뚫어왔잖아. 나는 위의 물을 줄 거야. 그 위의 물이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줄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주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게 될 거야. 왜? 자기 씨니까, 자기 자녀니까. 자기의 물을 받았잖아. 그죠? 하나님의 물을 받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 이 땅에서 하늘의 물, 이 영적인 물,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다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창조자고,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이 뱃속에 자녀를 잉태하고 창조해내는 창조자가 되는 거야. 땅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의 창조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다 한 번씩 다 창조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해내셔야 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갈아타야 된다, 이거죠? 이쪽에서 태어난 내가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 노뱀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야 된다. 성령의 물을 받아야 된다. 위의 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물과 성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몇 개만 보고 마치죠.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니까 몇 개예요? 7개 써놨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7개. 7은 안식일의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예수님. 이게 이제 7. 창조의 완성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7일 할 때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 이게 7째 날 창조가 완성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안식하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안식의 시작이니까 7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7을 넘어가면 예수님 부활한 날이 되는데 그게 8이에요. 그래서 팔팔하게 부활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8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는 안식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구약에. 창세기 6장에 누굴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죠, 노아. 노아라는 사람이 이 안식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 몇 명이 구원받아요? 8명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7 더하기 1은 또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그러니까 7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7명 되는 거예요. 그 7명이 완전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가 하나예요, 하나. 다 모두 다 우리는 하나의 신부야. 그래서 모두 합해서 하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써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이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잘 생각해 봐요. 어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됐나?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어떻게 됐어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어디서 나온 건가요? 보리가 나오려면 보리, 쌀. 어디서 나와요? 보리, 쌀, 밀. 다 어디서 나오죠? 네,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와요. 그죠? 네,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서 나오죠? 물에서 나와요. 그러면 땅에서 나오고 물에서 나왔으니까 땅하고 물하고 합쳐졌네. 그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땅에서 나오고 물에서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땅에서 나온 거를 이제 보리빵이죠. 보리빵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땅에서 나온 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래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만나.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만나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구약에서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6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여기에 이야기 16장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어요. 근데 메추라기를 16장 8절에 메추라기도 분명히 고기도 저녁에는 주워 먹게 하죠. 그런데 이거는 40년 동안 먹인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40년 동안 먹인 게 아니에요. 이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먹인 게 아니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만나는 40년 동안 먹이고요. 메추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메추라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 궁중에서 나와야지. 새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창세기 1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물은 생물을 내는데 두 가지로 내라는 거예요. 하나는 위에 새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1장에는요 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땅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물에서는 물고기가 나오고 위에 물에서는 새가 나온 거예요. 이게 육지의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이거 잘 아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땅의 짐승이 나와요. 이 땅의 짐승은 물에서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물에서 나온 게 아니야. 사람도 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도 땅에서 나온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자,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기 그 셋째 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셋째 날에는 뭐가 나와요? 셋째 날에는 바다가 물이 싹 모이면서 바다가 되고 물이 다 덮여 있다가 물이 한쪽으로 딱 모이면서 바다가 되고 뭐가 나타났어요? 땅이 나타났어요. 땅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요. 빛.
빛을 만들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어요. 그죠? 예. 두 번째 날 뭐 만들어요? 물 사이로 궁창을 만들어요. 물 사이로 궁창을 만들어. 예?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해서 궁창을 만들고 둘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은 뭘 만들어요? 땅을 만들어요. 땅.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물이 가득하니까 이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모아놓고 바다를 만들고 땅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땅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넷째 날은 뭐 만들어요? 여기 광명체를 만들어요. 해달별. 광명체, 해달별을 만들거든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요. 다섯째 날은 지금 다섯째 날 읽었잖아요. 뭐 만든다고? 새하고 물하고 물고기하고 만들어요. 새하고 물고기. 여섯째 날은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만들어요. 자, 봐요. 여기에 첫 번째 빛이 첫째 날에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빛의 광명체, 그 빛을 싸고 있는 광명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해달 별이죠. 궁창, 물과 물로 나누어지니까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은 이제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간, 이게 우주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 새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새를 띄워놨어.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에서 나오게 한 거지. 물과 물에서, 위에 물과 아래 물에서, 물과 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써 있는 걸 채운 거예요. 그 궁창을 채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에 있는 건 뭐라고? 짐승,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네. 응? 그렇죠? 잘 봐야 돼. 성경 잘 봐야 돼. 지금 제가 딴소리 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휘떡휘떡하니 그냥 그렇게 듣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잘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라고. 두 번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어놨다고? 새하고 물고기하고 거기다 집어넣어놨다고. 다섯 번째 날에. 그렇죠? 그러면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없애야 돼, 그냥 둬야 돼? 없애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궁창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없앴을까요? 노아 홍수 때 궁창이 없어졌어요. 위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 위에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랫물만 생긴 거야, 이제. 그래서 궁창이 없어졌어요. 궁창은 그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없어졌다고 싹 다 떨어뜨려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궁창을 없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궁창이 없어질 거니까 성경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는 거야. 만들고서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는 거야. 없앨 거니까, 어차피 없앨 거니까, 궁창을 없앨 거니까. 이해가 돼요? 자, 위의 물은 아랫 물하고 어떻게 돼? 합쳐져야 된다 이거야. 위의 물은 아랫 물.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 그러면 심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땅에 사는 거하는 것들, 이게 이제 땅에 사는 것들이, 숨을 쉬는 것들이 다 이제 자기가 숨 쉰다고 하는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이제 위에서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바다를 갖다 싹 덮음으로써 땅에 있는 이제 숨 쉬는 것들이 죽어버리고요. 노아 방주만 딱 떠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물에 뭐가 있어? 물고기가 있잖아, 물고기가 있잖아. 그 물고기, 그러니까 새하고 물고기는 어떤 종류래?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새하고 물고기는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에서. 그러니까 새하고 물고기는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새들을 보면은 바닷가에 가면 새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 거기에?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왜 새인데 자꾸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그래? 물고기가 물고기 잡아먹어야지. 왜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새가 물고기
물고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물고기만 꼭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들도 많죠. 꼭 물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새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물에 있는 이제 물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물이 다 이제 딱 넘쳐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심판이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야. 그렇죠? 그러면 궁창이 없어졌죠. 궁창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없잖아. 그죠? 이게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없잖아,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을 먹여. 40년 동안을 뭘 먹이냐면 만나를 먹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고기 먹고 싶대. 고기 먹고 싶대. 그래서 물고기하고 똑같은 고기를 준 거예요. 그게 메추라기야. 물고기하고 똑같은 고기를 준 거야. 그게 메추라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었어. 근데 메추라기를 먹는데 메추라기를 먹다가 입에 끼니까 죽어.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만나를 땅에 내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물고기를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해 놨고요. 하나님 이제 광야로 내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하고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메추라기나 지금 물고기나 같은 거라니까? 같은 종류에서 나온 거니까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물고기나 이 새나 이런 종류 있잖아요. 물고기 이런 건 부정해요? 아니면 정해요? 부정해요. 그럼 땅에 있는 건요? 짐승도 부정해요. 근데 물고기도 뭐 부정한 게 있고 정한 게 물론 그런데 지금 물고기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물고기와 물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으로 나눌 때는 땅에 있는 게 거룩하고 물에 있는 건 부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너희들 내 제자잖아. 너희들 낚시하던 낚시꾼들이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넌 앞으로 있잖아.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을 낚는, 너희들 물에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게 어떤 거하고 딱 매치가 돼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하고 사람을 잡는 낚시꾼 어부하고 똑같이 지금 매치를 시켜놨잖아요. 그죠?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물에서 있는 건 부정하니까 물에서 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에서 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거는 부정하니까 바다에서 건져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전도라 그래.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낚시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서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땅으로 옮기는 거야. 그거를 전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전도되는 거냐? 이렇게 전도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게 뜰이고요, 성소고요, 이게 지성소야.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바다에서 나온 거야.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뜰, 성소, 지성소로 나오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시면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근데 뜰, 성소, 지성소를 모세한테 보여줄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어디서 건졌어? 바다에서 건진, 이게 뭐라고? 땅이라고, 땅. 바다에서 건진 땅.
자, 바다에서 건진 땅, 그러니까 이걸 뭐라, 바다에서 건진 땅이니까 바다가 이렇게 딱 덮어 있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어떻게 땅이, 물이 한쪽으로 딱 모이면서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이게 물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 뭐 한 거야? 땅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부활한 거지. 부활한 거지. 그러니까 물로 다 덮어 있을 때는 어떻게? 땅이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잖아. 죽었잖아. 그지? 물 한쪽으로 싹 빼니까 어떻게?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 부활한 거란 말이야. 부활. 그러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쪽 뜰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시작이 미약하지만 이쪽으로 출발해야 되고 여기서 다시 나중까지 가는 요 사람들은 지금 시작은 여기지만 아기로 태어났지만 점점 자라나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게 어느 이야기야? 바다 이야기야? 땅 이야기야? 땅 이야기라고. 땅 이야기.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거기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리빵이라는 거지. 광야에서 보면 40년 동안 먹인 만나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지. 새도 아니고. 그죠? 하늘의 양식.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이 빵이, 만나가 결국 뭐냐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빵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생명의 빵 된 나를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나를 말하는 거다. 너희들은 물에서 태어난 그 빵을 먹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의 광야 생활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뭘로? 생명의 빵으로. 누구? 예수님을.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오는 물고기나 새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 땅에 있는 빵.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먹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을 한번 여러분이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바다에서 사람을 다 건졌으니까. 땅에 있을 사람들을 바다에서 다 건졌잖아. 그래서 땅으로 다 옮겼잖아. 바다에 있는 우리들을 땅으로 옮겼잖아. 하나님의 성소로 옮겼잖아. 하나님 나라로 옮겼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더 이상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땅이 된 거죠. 이게 바다가 없는 하늘의 땅이 된 거지. 이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 예수님 그리고 나, 이거를 천국이라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땅에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땅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만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세상의 물에 있는, 속해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말씀을 듣고 그거 먹고 살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 율법의 완성을 맛본 사람들이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게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율법의 완성,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더 이상 우리가 물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주의 만나를 먹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율법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